희망봉이라는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희망봉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이 바위산의 원래 이름은 희망봉, 희망의 곳이 아니라 폭풍의 곳, 폭풍의 언덕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원들이 이 희망봉 앞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이 너무 불어가지고 파도가 세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당하자 이곳은 신이 저주하신 곳이라고, 그래서 이곳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며 이곳으로 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 항로를 담대하게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신대륙 인도를 발견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1497년 모두가 두려워서 피하던 그 죽음의 곳을 지나 미지의 땅 인도를 발견한 다음에 죽음의 곳이라는 이름을 카브다보아 에스페란자, 희망의 곳, 희망봉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불어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희망, 인생의 새로운 항로를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폭풍 부는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소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그 이름에 맞게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얻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름은 성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 있게 사는지 몰라요. 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난 성의 있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그린시티 교회죠.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마침내 송산 그린시티,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얻은 이번에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이름 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린시티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재정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하지, 뭐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 딱 정해놓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그린시티 교회라 그래서 목사님이 초록색을 좋아하나 보구나. 다 죄초록색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 그러니까 초록색을 좋아하나 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린시티라는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모여서 정말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까짓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추첨 끝나고 우리 화요일 날 5시에 추첨하고 6시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5시 좀 넘어서 예배당에 한번 올라와 봤더니 권사님들 몇 분, 집사님들 몇 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 별게 없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간절한 그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더 잘할게요, 뭐 이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저도 발표를 앞두고 이제 제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불도 못 켜고 불도 꺼놓고 그냥 책상에 앞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 다급하면 뭐 다른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급한 일 만나셨어요?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신 줄 믿고 주의 이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람 불고 폭풍 몰아쳐도 주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의 손을 내밀으시되 즉시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건져주실 뿐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순간 폭풍 몰아칠 때 주님의 이름 부르면 우리를 즉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결단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큰 생각하세요. 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시편 107편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아무튼 뜁니다. 제가 체구는 작아도 생각은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아내가 나보고 크다고 그러면은 그건 큰 거예요.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 아유 우리 남편 쪼잔하지 않네 그렇지 않고 크다고 생각하면 큰 거죠. 저는 생각이 좀 큰 사람에 들어가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큰 물에 나가서 멋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배를 띄웁니다. 큰 물에 띄웁니다. 큰 일을 소망하고 큰 생각을 하고 위대한 결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큰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싱크빅 하십시오. 큰 생각을 품고 광풍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큰 물 나갔다 멀미하면 어떡하지? 배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아유 오손도손 알콩달콩 오밀조밀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 그냥 편하게 살자. 여러분,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1.1획의 오차가 없이 칼같이 정밀함으로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만나서 거기서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는 고민거리 자체가 안 돼요. 요즘도 늘 성실하게 한결같이 저만 만나면 용돈을 구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게 싱크빅이 돼가지고 큰 돈을 구해요. 작은 거 주면은 아이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를 만나면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100원만 그래요. 그럼 아빠 100원만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빠 100원만 하면서 이 아이가 오만 걱정을 당하는 거예요. 100원 달라 그랬다가 우리 아빠가 파산하면 어떡하지? 아빠한테 매일매일 하루에 100원씩 받아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우리 아이가 한다면 얘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 빨리 대답하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이건 진짜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일 때가 많아요.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원만 했다가 하나님께서 파산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 전우주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만두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한다면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비정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큰 것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말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결과를 예상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는,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자기의 배다에 띄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회사도 차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의 배를 띄울 때 큰 물을 소망하고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생각을 하고 그 작은 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휴, 내 주제에 이 정도면 됐지, 과장까지 올라갔으면 됐지, 대리에서 안 잘리고 과장 됐으면 됐지, 그렇게 개울가에 발 담그고 깔짝깔짝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울가에 발이나 담그라고 그 물을 만드셨겠어요? 지구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만드시고 그 오대양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바다에다가 그냥 발가락 담그고 해수욕이나 하라고 그 물을 만드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컨테이너선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그 배를 큰 물에 띄우라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지고 나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 시와에다가 배 띄우고 숭어나 잡으라고 말도 안 나와요.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은 크든 작든 아무튼 산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주셨을 때 큰 바다로 나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개울에 발 담그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닙니다. 시편 93편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큰 파도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큰 생각하시고 이 작은 풍랑에 쫄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랜드 그룹을 이대 앞에 작은 옷가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일군 그 박성수 회장이요, 이랜드 그룹을 만들어갈 때 정말 오른팔로 함께 뛰었던 사람이 있어요. 11년간 이랜드 대표이사로 일했던 신갈렙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신갈렙 선교사가 대표이사로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대표이사직 딱 그만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재산 넘어오는 거, 기업가로 명성을 얻는 거,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인생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실 때 그 비전에 따라서 큰 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큰 물에서 살다 보니 광풍이 불지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몸에 암이 생겨가지고 몸에 암이 전체 다 퍼졌어요. 보통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되면요 병상에 딱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 기다리지 아니하고 암을 데리고 친밀하게 지내고 잘 살아야지, 친절하게 암하고 동거해야지, 그리고서는 이 암과 함께 동거하면서 젊은 기업가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는 거 말고는요 이 사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갓 2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대장부예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나이는 어려도 생각은 대장부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전이 넘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송산 신도시에 입주할 사람들이 다음에도 네이버에도 막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는데 지금 종교 용지를 누가 받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워낙 땅이 좋고 또 크고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아마 안산에 있는 큰 교회 디귿 시읒 교회가 받았을 것이다, 아니다 쌍기역 교회가 받았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이태근 성도가 그 지금 송산신도시에 큰 상가들을 많이 분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딱 이태근 성도예요. 이태근 성도 거기다가 제가 잘 아는 고잔동에 있는 교회가 종교 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니까 누가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고잔 신도시는 그럴 만한 교회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덩치는 작아도 생각이 큰 교회, 싱크빅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녀답게 큰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선한 경쟁을 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한번 제일 많이 해볼게요. 한번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여러분 드린 예물로 전액을
남아공에다가 그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번에 남아공에 교회 짓는다죠. 그거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내년 부활절에 외국인 선교사 또 파송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한 기회를 얻어요. 우리가 매년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처음에 세웠던 그 신디엔에 있는 교회, 거기에 묘족 지도자 중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장지원, 장지씨의 두 형제가 사촌인데 이 두 형제가 36개의 교회를 돌봐요. 산을 넘어다니면서.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묘족 기독교 역사 120년 최초로 자기 민족의 사람을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 기양에 보낼 거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장지원, 장지씨의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 파송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파송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은 우리 교회가 입양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파송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이 파송하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결정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장부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겉으로든지 속으로든지 허황된 생각이네, 이런 말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도움받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짜잘한 파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파도로 치지도 않아요. 큰 생각을 품고 큰 물로 나가서 자기 배를 띄웁니다. 물론 거기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나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결과도 없습니다. 서해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싯대 들고 고기 잡으면 50cm 우럭 잡아요. 그런데 태평양에 나가가지고 낚싯대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6m짜리 참치를 잡습니다. 물론 고생도 무지무지 하죠. 하지만 그 고생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 보여주실 때, 그 큰 것을 우리 품에 안겨주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싱크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웅진출판사도 싱크빅하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큰 물로 나가는 큰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평온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큰 물에 나가서 배를 띄우면 당연히 고통당합니다. 작은 파도 치는 얕은 바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속이 뒤집어지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물로 나가면 쉴 새 없이 고난이 와요.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고통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고통에서 건져주실 그때에 저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밉보여가지고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용광로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육신으로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멀리서 듣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응원도 아니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만 본 게 아닙니다. 한 명 더 봐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멀리서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어쨌든 네 고통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통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탐험가들 중에서 존경받는 탐험가 어니스 세클턴, 이 사람이 1914년에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세계 최초로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남극을 156km 앞두고 유빙의 배가 부딪히면서 그만 배가 깨지고 배에서 내려서 조난당하게 됐습니다. 그 조난당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무려 630일. 지금도요, 여러분 밀레 K2 입고 남극에 가서 이틀만 있다 오라고 해보세요. 그 이틀도 못 버팁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100년 전에 그 남극 대륙에서 무려 630일 동안 조난당하는데, 그 조난당하면서 그들이 27명, 세클턴까지 28명의 대원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클턴이 여왕에게 받은 그 성경책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 성경책도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썰매를 끄는 개까지도 다, 식량을 아껴야 된다고 개까지도 다 죽이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기간이었는데, 성경 중에 시편 23편 하나를 쭉 찢어서 가슴에 품고 630일을 버팁니다.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27명의 전대원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조국 영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630일을 버텨요. 조난당한 자신들을 구조하러 조국에서 구조팀을 보낼 줄 알았는데 구조팀이 안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5명의 대원들 중 건강한 5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이제 그 직접 구조 요청을 하러 가는 겁니다. 마지막 얼음산이 3,000m짜리인데 그 3,000m짜리 산을 딱 넘으면 그 산 아래 칠레 군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3,000m짜리 산을 넘을 때 이 세클턴이 이런 고백을 해요.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6명인데 나는 7명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날들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3,000m짜리 얼음산이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을 것 같을 때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세요. 이 세클턴이 자신의 인생의 10계명을 이렇게 정하고 살았습니다. 첫째, 목표를 잊지 말라. 둘째, 리더가 솔선수범하라. 셋째, 낙관과 확신을 가져라. 넷째,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다섯째, 팀을 생각하라. 여섯째, 서로 존중하라. 일곱째,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지 말라. 여덟 번째, 함께 웃을 일을 하라. 아홉 번째,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열 번째,
하나님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만났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 배가 솟구쳤다가 그냥 땅 밑으로 꺼졌다가, 그럼 이러는 일이 일어날 때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평온함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심령에는 평온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평온함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고, 마지막 날 발표하는 한 시간은 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뭐. 하나님이 어련히 잘 인도하실까?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아니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 주시잖아요.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하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항로를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꽤 많으신 분들이 우리 왜 첫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월에 제가 여러분에게 1월 둘째 주에 했던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2015년 1월 둘째 주에 했던 설교의 제목, 주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 우리가 그렇게 2년 반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항로를 딱 잡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선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원이 많아졌잖아요. 앞으로 우리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야 될 충성된 선원들을 이 그린시티호에 더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2년 반 전에 소원의 항구로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광풍이 얼마나 불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개척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억울한 비난도 받고, 오죽하면요, 우리 집 막내가 우리 부부에게 담임 목사 사모되니까 의견이 잘 안 맞아? 왜 이렇게 싸워? 아니, 부목사 때는 싸울 일이 없죠. 하루 종일 교회에 나가서 사역하고 부목사 사모는 교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냥 집에 있어서 살림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5만 가지 다 관여하고 일해야 되고, 또 성도들 돌아봐야 되고. 이런, 저도 설교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여러분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오늘 왜 저 자리는 비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지금 앉는 자리, 늘 앉는 자리 거기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누가 안 왔구나. 이렇게 여기 저 자리에 누가 안 왔구나. 무슨 집사님 안 왔구나. 이게 눈에 딱 들어온다고요. 홍 집사님 지난주에 안 왔는데 딱 오늘은 자기 자리에 앉았구나.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 보면서 성도가 왜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사모도 안색까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분은 왜 안색이 안 좋을까?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 권사님 안색이 안 좋으셔. 왜일까? 목사님 전화 신방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정보들을 알려줘요. 이럴 때는 참 좋은데, 또 어쩔 때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서로 의견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아직
승질이 들 죽어가지고 이게 좀 죽어야 되는데, 예. 제 마음에 진짜 남편은 하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요? 예. 남편은 하늘, 부인은 우주.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직 안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그걸 보더니 아우 담임 목사 사모되니까 왜 의견이 서로 안 맞아? 왜 이렇게 싸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여러분 그 또한 광풍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가는 길에 평온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마침내 서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중에 긴 여정을 마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항구를 하나 얻었습니다. 발표 나고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고 진짜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뜻을 아파야 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몰아칠 광풍은 이전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예언합니다. 뭘 또 아멘까지 하고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더 큰 물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구역질도 하고 혼도 빠진 듯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하는 그 자리로 오셔서 들으시고 우리를 또 다른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온한 중에,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에요, 아주 볼품없는 싸구려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은 모래사장에 나룻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 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노가 하나 뒹굴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썰물인지 바닷물은 다 빠져나가고 배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그림인데, 카네기가 28살 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외판원을 하다 어떤 한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정말 그 그림을 내가 꼭 소유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노인에게 사정해서 주머니 사정도 부족한데 돈을 털어서 그 그림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소중히 여겼냐면 그 그림 속의 나룻배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제가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 속의 그 낡은 나룻배가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 밑에 써 있는 글귀, 반드시 밀물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글귀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카네기 홀을 만들고 카네기 재단을 만들고 카네기 장학금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친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풍랑을 이기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남겼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되어 찾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모든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1000배나 많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풍을 이겨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싱크빅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인정하며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광풍 부는 큰 바다에 나가서 때로는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큰 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주보다 크신, 큰 물 정도가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때가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비전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